언약궤보다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언약궤보다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또 하루 동안 고단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또 오늘 이 저녁 예배, 저녁 기도회까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내가 담당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가운데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내일 또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데 이 저녁에 또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인데요, 이 4장의 말씀은 단순한 그저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즐거운 때가 아니라 아주 전쟁터입니다. 피냄새가 진동하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가득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비명소리가 들리는 아주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 장소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멘붕에 빠진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셨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었어요. 요단강을 멈추신 분이었다고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저 소리 한 번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부당한 이방의 민족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냥 조금 밀려서 몇십 명 정도 죽은 것이 아닌 4,000명이 죽었대요. 4,000명. 여러분 4,000명입니다. 오늘날 미사일 한 방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칼과 창에 살이 꿰뚫리고 뼈가 꺾어지는 그런 백병전 속에서 내 형제, 내 아버지, 내 아들, 그들이 4,000명이나 피를 토하며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병사들도 피투성이가 돼서 진영으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울부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우리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매일 제사 드리고 우리 율법도 지키고, 그런데 저 개만도 못하는 저 블레셋 놈들에게 왜 우리를 지금 넘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실은 저는 오늘날 지금 현대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비통함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뭡니까? 지금 다 나라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끝나게 되었어.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속으로 답답해 죽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뭐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때문에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혹시 있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 할 만큼 했어요. 내가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 했고 11조 한 번 떼어먹은 적 없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그 교회 봉사 제가 도맡아 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나갔고요. 그런데 목사님, 왜 내 사업이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며 키운 내 자식이 그저 세상으로 자꾸 겉돕니까? 왜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하는 질문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좀 거래해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았으니 하나님이 이만큼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이 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지요. 실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는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열심이 실패로 돌아갔는가? 왜 우리의 확신이 절망으로 바뀌는가?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처절한 실패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 과연 어떤 것이 있었을까? 뒤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전쟁 후에 장로들이 모였어요. 일종의 비상대책 회의가 열린 거죠. 4,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4,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그들은 원인을 좀 찾아야 됐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문장에서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어요?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 라고 묻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 죄가 있나?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나?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않았나? 이런 자기에 대한 성찰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질문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했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했냐는 거예요. 이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전가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원망이나 불평인 거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 해결책, 특급 처방을 한번 내려놓죠. 3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져요.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이냐? 우리입니다. 우리, 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저 우리의 승리, 우리의 생존, 우리의 욕망만 여기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찾고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건 언약궤라고 하는 그저 물건일 뿐이었어요. 아, 알았다. 내 지난번 때 여호수아가 언약궤 메고 요단강 건너니까 강물이 열렸어. 이 언약궤 메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그래 성벽 무너졌지. 맞아. 우리에게 부족한 건 그 언약궤였어. 언약궤. 하나님 본체는 필요 없고 하나님 능력 담긴 그 상자만 우리가 있으면 돼. 그 상자 빨리 갖고 오자.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미신입니다. 이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저 버튼만 누르면 승리를 뽑아내는 자판기처럼 그런 기계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램프를 문지르고 지니를 불러내면 소원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 같은,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고요. 전락시켜 버렸다고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뜻 같은 거 궁금하지도 않고 뭐 당신과 인격적인 교제 뭐 그런 거 나 필요도 없고 복잡해 그런 건. 그저 저기 실로에 있는 그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그 언약궤 빨리 전쟁터로 갖고 와서 할 테니까 밥값이나 좀 하십시오. 당신 힘이나 좀 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40일 작정 기도했습니다. 내가 헌금도 많이 했죠. 그러니 이 계약 반드시 성사시켜 줘야 돼요. 이 병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내 자식 반드시 합격시켜 줘야 돼요.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는 순간에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에 목을 걸고 있어도 그것은 그저 부적을 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되거나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때 쓰는 것이 아닌 참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회의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람을 실로에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궤를 누가 메고 오나요? 4절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니까 그들을 불량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의 고기를 뺏질 않나, 회막문에서 수동 드는 여인들을 희롱하고 동침하고 아주 썩어 빠진 제사장들이었다고요. 거룩한 언약궤를 맬 자격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거룩한 정결한, 그게 뭐? 오직 승리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능력 있는 언약궤만 오면 상관없어.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그 진영에 도착을 해요. 5절 말씀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땅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만 명의 군사가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게임 끝이야. 이제 이겼다 막. 여러분,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땅이 진동했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 시켜볼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지금 이제 시작하면 발을 굴르는 거예요. 막 발을 굴르고 와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합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원한 건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창피함을 좀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진짜 발을 쿵쿵 굴러봐. 한번 시작.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와! 요 정도 모였는데도 이만큼 울리는데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와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막 이 진동을 했어. 지진난 것처럼. 뭐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죠. 이미 얼싸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우리 이겼어 이제 다 된 거야 막. 하나님 능력 나타나 막 이러면서 좋았겠죠. 수만 명이 모인 막 스타디움 집회에서 막 최고의 찬양팀 막 연주하고 화려한 조명 비치고 성도들 막 손 들고 난리 막 뜨거운 막 부흥회처럼 모든 시스템이 완벽해 보이고 열정도 있고 확신도 있고 종교적 상징물 그 언약궤도 들어오고 있더라는 거야. 심지어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도 그 분위기를 보고 압도당해요. 7절과 8절에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냥 막 벌벌 떨지요. 우리에게 화로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그들이 광야에서 재앙으로 애굽을 친 그 무서운 신들이 지금 오고 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승리의 시나리오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군은 승리의 확신으로 충만해 있고 사기 충천해 있고 적군은 공포에 질려서 전의를 다 상실해 버렸어요. 누가 봐도 이건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뭐 가만히만 계셔도 이길 분위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성경을 읽다가 가슴을 쳤어요. 심장이 막혀버렸어요.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단순한 패배가 아니죠. 완전한 몰살 재앙이더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에 4,000명 죽었어요. 그것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던 그 언약궤를 앞세웠던 2차전에서는요 무려 5배, 7배가 넘는 3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력 군대가 다 멸망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더 충격적인 건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믿고 있었던 승리 보증수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될 그 언약궤를 이방인들이 통째로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그토록 땅을 울리는 함성 소리 하나님이 듣지 못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당신의 언약궤가 이방 신에게 빼앗겨 그 신당에 처박히는 그 수모를 겪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무서운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신앙에 속지 않으신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네가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그저 퍼포먼스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함성의 데시벨 소리에 감동하지 않아요. 땅을 울릴 정도의 통성기도 소리가 있어도 수만 명이 와서 찬양을 불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와 경외가 없다면 그저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고 싶은 탐욕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짜 예배를 혐오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신 거죠.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나무 상자, 이거 언약궤, 이거 우상으로 섬기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 좋아. 내가 이 언약궤 내 손으로 치워주마. 차라리 내가 포로가 돼서 이방 땅에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의 그 거짓된 신앙, 그 부적 신앙 내가 박살내 버릴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버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던 그 거짓 희망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자 동시에 뼈를 깎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가짜에 속아서 멸망하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충격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이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어려움이 단순히 그냥 겪는 고난이 아니라, 지금 이 불안한 상황이 단순히 정권이 잘못 들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가지고 있었던 신앙, 저 북한의 영혼들을 놓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했던 그런 거짓 신앙들, 그걸 한번 뒤집으시려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나와 부르짖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태워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넣고 마음 속에 넣고 부르짖게 하시기 위하여 혹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그저 당연하게 여겼었고 그것을 그냥 우리 누리려고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때 그 영광을, 하나님, 그때 그 축복을 지금 다시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자꾸 간구하죠. 저는 그러나 그 전에 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것에 눈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기도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통해 진짜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확신이라는 주제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본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혹독하게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먼 훗날 이 사무엘 시대의 실패를 되돌아보며 호세아 선지자가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의 비석에 새기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대요. 인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우리가 잘 아는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 이 단어는 단순한 착한 마음, 친절, 자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사랑,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얘들아, 나는 너희가 짐승의 피를 흘리고 기름을 태우는 그 제사, 다시 말하면 오늘날 어떤 종교의식, 야, 이거 내가 신물 난다, 신물이 나. 내가 배가 고파서 너희한테 고기 달라냐? 아니다. 나는 너와의 관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너희가 나와 맺은 그 언약 안에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전쟁에서 이길 때나 질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헤세드,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제사는 열심히 드렸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저 벌받기 싫어서, 복받고 싶어서 억지로 드리는 어떤 거래였다라는 거죠. 사랑 없는 의무감이, 이게 바로 타락한 종교의 본질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닌 것이에요. 체험으로 아는 거, 인격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나타나는 그 암. 구약에서는 야다, 신약에서는 기노스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그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는 끊어져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알고 정말 괴로웠던 게, 우리가 그 코로나 시절에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행사를 제대로 못할 때, 그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깔았어요. 교회에서 모이거나 뭐 헌신이나 이런 걸 못하니까 그냥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교회 사역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다 보니 그것이 없어지자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몰라. 교사를 하다가 아이들이 없으니까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헌신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을,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 보니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야야야 언약궤 빨리 가져와. 그래서 종교적인 아이템에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물건으로 취급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일날 한번 와서 추석 체크 한번 하고 나는 알아요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무엘상 4장의 비극은요 3000년 전 이스라엘이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이요 바로 오늘 2026년을 살아가야 되는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화려한 예배당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찬양과 기도도 드리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넘쳐나는데 그런 언약궤는 우리에게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헬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야다의 은혜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묻고 계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주는 선물만 사랑하냐? 아니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냐?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냐? 아니면 너의 성공을 위한 비서로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오늘날 꽉 잡고 있는 그 언약궤, 나만의 언약궤, 그 나만의 부족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안심하고 있는 건 뭡니까? 어떤 분은 통장 잔고가 언약궤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요. 어떤 분은 자녀의 성적이 언약궤더라고요. 자식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분에게는 자기의 직분이나 과거의 신앙 경력이 언약궤예요. 야, 내가 왕년에 교회 건축할 때 내가 따바쳤어. 내가 왕년에 내가 교회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그 과거의 영광만 붙들은 채 현재 죽은 신앙으로, 아니 죽어가는 신앙으로 그저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어. 오늘 밤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너의 언약궤를 깨트리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가짜 안전장치를 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 질병을 통해, 때로는 상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우상을 빼어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프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3만 명이 죽는 것 같은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가 무너져야 진짜가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사라져야 우리 눈에 진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의 교만을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패배는 승리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우리 믿는 자들이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에 놀아나는 것이 아닌 진리를 붙드는 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대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가식과 위선 벗어버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그 주님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 예수로 그 예수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 합시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먼저 기도할 것은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혹시나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수단은 아니었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들, 그 이스라엘이 바로 저였습니다. 우리의 부적의 신앙, 기복의 신앙,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그 탐욕의 우상을 주여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아버지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네. 주는 포도나무 많은 가지 나 주를 따르기 원하네.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계신 곳에 내 아버지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네. 주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주 나를 사랑하시네. 주는 나의 아버 주는 나의 아버지 주와 함께하는 삶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 내 평생의 주님 곁에 주와 함께하는 삶 주와 함께하는 삶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 내 평생의 주님 곁에 있기 원하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본질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헷세대의 사랑,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그 야다의 암,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교적인 껍데기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깊이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